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목회를 30년째 하는데 목회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도 만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만나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씀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마음을 이해를 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곡해를 하고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나의 무엇을 아시는가? 오늘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무엇을 아십니까?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행동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생각,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아시니까 내 말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말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내 말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 행동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말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 또 우리가 힘이 듭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행동을 오해를 해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가 했던 말은 그게 아닌데 이게 와전이 돼서 그 말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내 행동이나 말을 오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기 아신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아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왜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됐는지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신다는 것은 나의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말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않지만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나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십니다. 어떤 물건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33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오해하고 나를 미워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몰라준다고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너는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신대륙에 가서 노예로 고통을 당했던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을 흑인 연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흑인 연가들이 몇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2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아픔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눈물을 모릅니다.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니 나는 다시 용기를 갖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곡해하고 공격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기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나를 아시기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까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저 하늘이 어디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요,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면 나 홀로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외로운 자리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기 수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나 죽은 자가 가는 무덤 같은 곳을 말합니다. 여기 수울에 내려간다는 것은 아주 처절한 고통의 자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근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바다 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떨어져서 내려가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외로운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느냐? 내가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느냐?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가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눈물을 알고 내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를 외면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를 알고 있는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심히 외롭고 하나님, 나는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나를 낳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 거기서도라고 말하는데 거기서도가 어디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외로운 저 하늘 끝자락, 정말 고통스러운 무덤 같은 고통의 자리, 내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의 자리, 거기서도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너를 붙들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흑암이 나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흑암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흑암이 너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기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말인데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아빠라고 하고 거기도 아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나를 나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